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안드레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글이 국어책에 있었는데 요즘도 있습니까? 요즘은 없나요? 예?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 아무도 지금 오늘 안 계시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진아씨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국어책에 없었어요? 예. 옷장에다가 수백 벌의 옷을 재놓고 날마다 옷을 끄집어내서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에 도취했던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죠. 나르시시즘에 빠졌던 임금님이 늘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상인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재단사 두 사람이 찾아와서 세계 최고의 옷감이 있다. 그랬더니 그냥 혹해서 그 옷으로 옷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열심히 옷감 짓는 모습을 이렇게 어떤 행위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드디어 옷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옷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왜 옷이 없냐 그랬더니 눈이 나쁜 사람,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마음이 좋은 사람만 이 아름다운 옷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 임금도 신하들도 그 말에 부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 안 보이노? 옷을 왜 벌거벗었노? 그러고 있는데 꼬마가 그래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 꼬마 한 사람이 이야 웃으면서 우리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그런 아주 짤막한 아주 코믹한 이야기인데도 이 나르시시즘을 아주 고발하는 참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묵상하면서 이 안드레센의 동화가 원전이 별도로 있었구나. 이 사무엘상의 원전이구나. 사울이 원조입니다. 원조. 벌거숭이 임금님의 원조가 사울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24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이 생겼더라. 사울이 대대로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입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이번 주에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 10장 11절에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꼭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속담이 안 되고 사람들이 놀래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왜 이런 말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경고도 했음에도 굽히지를 않으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부터 사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름만 부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야, 사울 저 친구도 선지자 가운데 있었나? 그런 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 왕 되는 걸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선출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암몬하고 전투죠. 암몬하고 전투를 벌어지게 해가지고 그게 희극한 공을 세웁니다. 그것도 사울이 어떻게 공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33만이 일시에 나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권위가 하늘만큼 높아져가지고 온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 견고히 나아가고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2년 후부터 사울은 내리막길로 갑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다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세가 너무 불리하게 되자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큰 꾸지람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떠나가면서 한 말이 있죠. 당신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고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떠나자 사울이 불안한 나머지 아이야에게 예봇을 입히고 그것도 불안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세가 조금 유리해지자 여러분 저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 사울에게도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올라가서 전세를 뒤집자 이제 자신감이 생긴 이 사울이 예봇도 가라 언약궤도 도로 갖다 놔라 그리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날 해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밥을 못 먹도록 병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다가 그걸 못 들은 요나단이 꿀을 따먹고 죽을 뻔했죠. 백성들이 예언을 해서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들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백성들은 너무 시장한 나머지 짐승을 잡아다가 생채로 피채로 먹었더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 귀한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걸 그대로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건 다 죽이고 이게 뭔가 좀 자기 재산에 유익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살려서 끄집고 옵니다. 자기 곳간에 이렇게 자기 창고에다 집어넣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또 혼이 나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여호와 말씀 청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소리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전비를 세웁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대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이렇게 쟁취하게 되는데 그때 개선하는 이 다윗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춤추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부터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자기의 삶을 탕진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고 그래도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자 이제 변방으로 보내려고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전쟁터로 돌렸는데 이게 뭐 가는 데마다 너무 지혜롭게 전쟁을 잘 치루어서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방법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의해서 죽이려고 첫째 딸 메랍이죠. 메랍을 줄 테니 블레셋과 싸우라. 그래서 나와서 잘 싸웠어요. 돌아왔더니 딸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줄을 알고 그를 미끼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붙이면서 뭘 요구합니까? 표피 100개 배우느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가 좋은지 200개를 배갑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서 이제 라마 나요트까지 피신을 가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 소문을 듣고 정보를 입수한 거죠. 다윗이 라마에 지금 사무엘과 같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이지만 자객들을 보내는 거죠. 죽이라고. 갔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 또 실패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2차 자객을 보낸 겁니다. 그 친구들도 가서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언을 하고, 세 번째 보냈더니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이 자기가 났습니다. 올라가서 사울을, 다윗을 제거하러 올라갔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선한 예언, 선한 감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밤새도록 밤낮으로 꼬박 하루 동안 옷을 벗고 벌거숭이가 된 채 들어 누워가지고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전쟁광이죠. 전쟁 미치광이 같습니다. 시가 만나면 전쟁을 합니다. 정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전쟁이죠. 백성들을 전쟁터로 계속해서 내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성한 세 번째 아들까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 7째까지는 소재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언제 불려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20세 가까웠던 모양이죠. 집에서 아마 군사훈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단련하고 전술을 익히고 있을지 모르는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치기 위해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불리해지면 선지자도 끌어들이고 제사장도 끌어들였습니다. 예봇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은 원위치다 시키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도 하고 맹세도 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했던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질투의 화신입니다. 자기보다 좀 더 나은 대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거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대상을 제거할 수 있다면 두 딸을 미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질투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울은 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다 끌고 왔잖아요. 그 이제 이 짐승 소리가 뭐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이 짐승 소리는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뭐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사울은 심리학자들이 보면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연구 대상이라.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자기는 학교는 우리 그런 사람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졸업시킨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는 기어코 그 학교 출신이에요. 이 원조도 또 사울이구나.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다고 짐승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이건 백성들이 끌고 왔다. 백성들을 왜 끌고 오도록 내버려 뒀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끌고 왔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면 선이고 이익이 안 되면 악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이게 참이고 자신이 불리하면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삶은 사무엘과 요나단에게 큰 슬픔이었고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15장 1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15장 11절 사울에 대한 평가 10절부터 보시면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는 후회가 되고 사무엘에게는 근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 1절 20장 3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큰 슬픔이 됐어요. 사울의 존재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는 후회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사울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느니라. 15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교만과 불순종이죠. 이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은 불순종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본 뿌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왜 왕이 되고부터 교만했었는가, 왜 불순종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사무엘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유, 그가 교만해진 이유, 그가 왕이 되면서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맨 먼저 14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6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의 말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나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14장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사사기하고 꼭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 대신에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왕의 소견이라는 것은 백성들 개개인이 합의된 뜻입니다. 자기들이 왕을 뽑아놨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지금 왕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같은 패턴이라. 예. 사사시대 때는 개개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면, 왕정시대는 그 각자 뜻이 하나로 뭉쳐진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15장 12절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다, 이 아말렉과 전투를 꾸짖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전비를 세웠어요. 누굴 위해 세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러놓고는 그 승리를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보통 이게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강개토항비, 그 다음에 진흥왕비, 이런 것들, 우리 북한산에 뭐가 있죠? 진흥왕비가 있습니까? 강개토항비는 저 어디 있습니까? 저 만주 가면은 또 있죠. 이만큼 내가 땅을 차지했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 원조가 또 이 사울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30절 넘어가 한번 보십시다.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너는 끝났다라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무엘을, 소매를 붙잡고 어딜 붙잡았는데 그냥 사무엘이 일어서니까 우두둑하고 옷이 찢어졌어요. 그래 놓고 한 말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지를 않고, 떠나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일어나니까 우다닥 뜯어졌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백성들 앞에, 내 장로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18장 17절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뭔 싸움을 싸우라? 기가 찬 내용입니다. 너는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 딸, 큰 딸을 줄 테니 너는 용기를 내어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달라. 여호와의 싸움을 자기를 위해 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필요가 다 담겨져 있죠.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나를 위해 싸워달라. 이게 사울의 진면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높여달라는 이 말은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아니, 그 중심입니다. 중심. 본질 자체입니다. 사울이라는 인간의 본성 자체입니다. 본성 자체.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사울의 본성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사사시대의 사람과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위하여가 사울과 그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가 불순종과 교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타자도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자기 딸을 미끼로 사용하고 자기 딸을 과부로 만들려고 하면서도 욕망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사위잖아요. 살려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창을 던져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이 사울이 어디로부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를 위하여를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로 소견에 옳은 대로 서로를 위하여로 가자면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전면으로 부인하자면 이건 잘 용납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나 나를 위하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기나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속에 또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부정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가능한가? 그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인간이 그걸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 인간이 있나? 한번 대봐라. 그런 인간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요.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 표피 200을 뱄습니다. 100개만 배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 그냥 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뱄겠죠. 옛날 우리 저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사람들이 뭘 패서 이 소금에 절여 가지고 건너갑니까? 우리 조선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뭘 팹니까? 코를 베갑니다, 그렇죠? 이 전과를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사람 죽였다. 그런데 뭐 몇 사람 죽이면 누가 하노?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뭘 가져가면 표가 납니까? 코를 베가면 돼요. 그래서 코를 소금에 절여 가지고 갔다고. 제가 전쟁에 나가지고 야 이번에 20사람 죽여서 그럼 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강시의 이 채식주의자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맨날 말만 하면은 뭘로 시작합니까? 내가 베트콩 7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그러고 나오잖아요. 누가 합니까? 아마 귀를 배워왔으면은 다윗이 그런 인간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100개만 배가면 될 텐데 뭔가 충성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권력자의 딸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을까? 아름다운 미가라고 결혼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200개를 배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꽤 오랫동안 자기 재임 기간 동안의 사람을 정적들을 제거를 안 합니다만 결국 나중에 자기가 퇴임하면서 죽기 전에 살생부를 자기 아들 솔로몬 손에 제패줍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교활하고 치졸한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어요. 요나단 같은 아들 있습니까? 다윗에게 없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요나단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아들들이 전부 다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정신적 트라우마를 다 갖고 산 아들들이었어요.
가정을 그만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더 사울보다도 교활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야비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나 자기를 위하여 대해서 설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시 삼지 않아요. 이것이 타자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케 한다는 문제의식이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주 하나님 앞 반성합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 그 잘못 자기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문제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자기 내면의 자기 실체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의식이 그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자체를 그는 큰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타자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통곡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통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귀한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뭘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건져주실 것을, 자기뿐만이 아니고 온 이 땅의 사람들을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의 위를 견고히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사가 돈이 됐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고 유다 지파가 얼마가 났더라,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11장 18절, 15장 4절, 17장 1절, 17장 12절, 52절, 18장 16절에 보면은 반드시 유다 지파를 별도로 언급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꼭 같은 인간입니다. 꼭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와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자기 실존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슬퍼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타자를 슬픔에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건져달라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타자를 슬프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도 하지 않는 분임을 알고 그 앞에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사람은 슬픔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심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픔으로, 하나님은 후회로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후회로 끝낸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후회를 뭘로 바꿉니까?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징표가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다.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지금 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새를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내가 네게 지시하는 자를 누구를 위했습니까? 여기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기름을 부어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 내가가 나오는 거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 내가 지명하는 자, 내가 가르쳐 주는 자, 그에게 기름을 붓되 그를 위해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던 존재가 주님을 위하는 존재로 변형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래가지고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살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감정이 막 좋아지면 주님을 위해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입니다. 또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자기를 위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못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이 본성, 이 욕망이라는 것,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나가 죽었습니까? 근본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 후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이게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님이 기름 부은 자로, 주님을 위해 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붓고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나는 죽고 없어졌습니다만 내 속에 뭐가 대신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타자를 위해 사는 힘이 우리 속에 올라오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을 때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빨리 물이 미리 불에 녹는 것처럼 녹아지게 하시고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가서 확인한 인간이 누구냐?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고무신 9커레를 들으면서 자기를 위해 떨어뜨리질 않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 부활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나타나야 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처자식을 죽일 뿐만이 아니고 벌거숭이 임금이 됩니다. 수치를 드러내고도 드러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주님을 날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살도록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소망이 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70장.